영적인 우유부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또한 아쉬운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마다 결정을 내려야 되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결정을 내리고 결정은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번 주에 또 오늘 아주 어려운 결정을, 심각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결정을 앞두었을 때 우유부단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서로 나눌 그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이 우유부단한 사람을 가리켜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 보면 그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두 개의 혼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잡아당김으로 충성심 또 우선순위도 둘로 나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불안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미의 자부였던 며느리였던 오르반은 시어머니를 따를 것인가 시어머니를 따르지 말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또 사울 왕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릴 것인가에 대해서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풀어줄 것인지 도둑 바나바를 풀어줄 것인지에 대해서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우유부단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몇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데 첫 번째가 혼돈스러운 의미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돈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깨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고 차들이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인다고 하면 교통사고가 나고 혼돈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람의 육체도 쉬어야 될 때 쉬지 않으면 몸의 질서가 깨지고 아프게 됩니다. 몸의 혼돈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특성 중에 하나는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성경에서 말하는 질서에 따라서 살지 않으면, 질서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것이 혼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유부단하다고 하는 것은 질서나 진리, 순리를 거스르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유부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린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틀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술을 먹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미 술에 의해서 비틀거리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술에 의해서 비틀거리는 사람은 온전한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고 술에 의해서 자신이 지배되는 사람입니다. 또한 인생은 돈에 의해서도 비틀거릴 수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본래의 자기의 모습을 잃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의 노예가 되어서 비틀거리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로 인해서 비틀거리는 삶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이비 이단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우유부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아닌 다른 나를 만드는 지름길이구나, 망하게 하는 첩경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또 우유부단을 생각할 때 세 번째로 우유부단은 모든 일에 있어서 불안정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불안정한 사람을 예로 든다고 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사울, 신약에서는 베드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면 생각한 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은인으로 생각했다가 금방 원수로 생각하는 것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음악을 들려주라고 했다가 그 다윗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다를 믿음으로 걷다가 의심해서 물에 빠지기도 하고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다가 그리스도의 가는 길을 못 가도록 붙잡게 됩니다. 절대 변심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다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우유부단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짧은 것이고 그 생각이 오래가지 못하고 변화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야고보 기자는 본문에서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말씀 가운데서 만일 우리가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는 우유부단을 통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혼란스럽고 끊임없이 불안정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우유부단은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를 불안정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우유부단은 불안정한 정서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이러한 결점이 나타나는데 불안정한 정서는 염려하고 긴장하고 혼돈스러워합니다. 잠을 잘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질문합니다. 혹시 우유부단하지 않으세요? 한참을 고민하던 환자가 하는 말이 예,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습관적으로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습관적으로 불안한 사람, 여러분 혹시 그런 습관적인 불안성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우유부단한 것은 불안정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우리들의 그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일이든지 결정하지 못하고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참석해야 되는지 빠져야 되는지 있어야 되는지 안 있어야 되는지 저 사람과 같이 지내야 되는지 같이 지내지 말아야 되는지 이 일을 그만둬야 될 것인지 멈춰야 될 것인지 또 기다려야 될 것인지 기다리지 말아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그 모든 갈등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하면 우리의 그 삶의 관계성은 늘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유부단한 가운데서 불안한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때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또 직장 동료나 자기 주변 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불안정한 인간관계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유보다는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불안정한 영적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우유부단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서 기자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표현대로 풀이를 하면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옛사람은 나의 인간적인 모습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고 새사람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존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서 살 것인지 나의 인간적인 자아와 또 주장과 고집대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결단하기를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두 마음은 삶을 이중적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영적인 정신분열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도 보면 이중 얼굴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동시에 따르려고 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서도 행동은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삶을 동시에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는데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라는 찬송을 부르지만 월요일에는 탈영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그 우유부단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세 가지 해결책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족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먼저 전제로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로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주님께 그것을 아뢰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혜가 결핍되고 지혜가 모자랍니다. 지혜가 짧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보통 모습인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다릅니다. 지혜는 실체화된 지식을 의미하는데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방법으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교만이 막습니다.
잠언서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리더로서 어떤 것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난 이미 모두 가지고 있고 다 알고 이미 목표에 도달했다. 이런 교만에 빠지면 지혜를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방법대로 결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내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모든 해답을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함으로써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적 리더 여러분, 부족함을 인정하십시오. 여기서부터 참된 지혜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 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후에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함으로써 또 시사저널을 읽음으로써 텔레비전을 봄으로써 머리 좋아지는 약을 먹음으로써 DNA 우유를 먹음으로써 성공한 사람들과 같이 지냄으로써 지혜가 얻어지리라는 착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성경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간구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고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지혜가 없다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는 20번이나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는 말을 되풀이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데 헬라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할 때 사람들은 너무 많이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귀찮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전능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응답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응답을 기대하고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기서 의심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디아크리노메스의 어원인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뜻인데요. 시릭을 놓고 저울질하지 말라는 거죠. 의심하다라는 말이 저울질하지 말아라. 망설이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지혜를 구하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되 저울질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의 핵심은 기도하는 것이고 그 조건은 믿음인 것입니다. 영적 리더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하십니까? 아마 안 될 거야. 만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도 그 일은 불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야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심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의심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합니다. 야 이건 너무 큰 문제야. 내가 코너에 몰렸는데 위기에 몰렸는데 이건 불가능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에 대해서 전문가이십니다. 불가능 전문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문제와 상황에서 떼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고 불완전하고 불가능한 환경을 바라보는 그 순간 여러분은 죽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문제에만 고정시킨다고 하면 여러분은 문제 속에 빠져서 죽고 말 것입니다. 믿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다 위에 떠있는 낚시찌처럼 이리저리 바람에 떠밀리고 있습니다. 영적 리더라고 하는 우리들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바람에 이리저리 요동치는 그 낚시찌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